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상황을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상황을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잡혀가시는 주제에 무슨 상황을 장악하고 주관하시냐고 할지 몰라서 한마디 더 하면 이런 것을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그럽니다. 수동적 적극성. 오늘 말씀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기도가 다 끝나셨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잡히는 장면입니다. 잡히는 장면 과정에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길을 자르려는 그런 저항을 하죠. 베드로가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 종의 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물론 예수님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어나는 이 본문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대비시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물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죠, 이게. 그리고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21절 쪽 보겠습니다. 16장 앞부분이죠.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네, 16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순환을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절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참 충직하죠. 이런 제자를 둔 예수님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물론 본문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자인 베드로의 그 충직함,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제자고 훌륭합니다.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아직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일을 하느라고 하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사람의 일과 하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일과 하늘의 일의 차이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보낸 무리들, 뭐 로마 병정들이죠, 그죠? 일단 가룟 유다를 대표시키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위협하고 있죠.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겠어요. 그게 47절부터 50절까지 그런 것이죠.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뭐 이것은 뭐 굳이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칼과 몽둥이를 가져서 위협하고 잡아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로 대표되는 베드로죠. 뭐 하면 위협하는 그 병사들에게 저항하는 거죠. 이건 저항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키려고 저항하는 거죠. 충직한 제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수석 제자입니다, 진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사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조차도 사람의 일을 하고 있죠.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그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잘랐다. 이때 이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고 당한 사람이 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56절도 한번 볼까요?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게 이제 그 가룟 유다와 이제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있죠. 근데 여기서 성급하게 빼어든 폭력, 칼 그리고 몽둥이,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 병사들은 그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서 저항하고, 이 지금 위협하는 자와 저항하는 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칼입니다. 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죠. 칼과 칼에 싸우면 칼이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가룟 유다 쪽이 이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일은 지금 누가 이기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이기고 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수동적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어떤 일들 속에서, 이게 사람의 일들 속에서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장로들의 음모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시죠. 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걸 말하면 상황을 장악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장악하고 장악을 넘어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일만 제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상황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시는지 하늘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이제 54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은 하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고,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베드로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하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활동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그러나 실제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늘의 일을 하면서 착착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봅시다. 52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베드로가 대세상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저항하는 베드로를 만류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시죠. 똑같은 일들을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먼저 사용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사람들이죠. 칼과 몽둥이를 먼저 들고 왔죠. 베드로는 그에 대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근데 이 책망이 베드로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을 책망하시면 동시에 베드로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책망하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이 무리는 예수님이 책망을 당연히 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책망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서 저항한 베드로도 책망하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아니 적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냐, 베드로처럼 칼로 저항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래서 강조합니다. 당연히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나 베드로도 책망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을 제거하려고 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예가 많지만 그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해 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은 사실은 이들보다 강합니다. 그것이 바로 5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권능은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유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좌우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무기는 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통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무기는 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떻게 했죠,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무기는 칼과 몽둥이죠. 하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말고의 길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죠.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불칼을 들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겼죠. 성경의 내용에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죠? 물론 내일도 가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죠. 사람의 일을 하는 가룟 유다를 이기셨죠.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수동적적성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내가 그 입장에서도 베드로처럼 나서서 칼을 휘둘러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늘의 일을 아는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무기를 씁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당연히 천군 천사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안 쓰고 사랑으로 행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답답함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 중에 하나예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력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들은 적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력이 있다. 이런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 말이거든요. 성경적 내용인데 가끔 세상의 말을 이제 보다 보면 성경의 말을 어떻게 잘 쓴 말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럴 때 보면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파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성경적인 예수님이 쓰시는 힘의 위력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력이 있다. 힘은 쓰지 않을 때 더 힘을 씁니다. 힘은 쓰지 않을 때 더 힘있게 사용됩니다. 힘은 힘을 쓰지 않음으로 힘을 사용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자꾸 생각해요. 이게 수동적 접근성이라는 표현인데 힘을 쓰지 않음으로 힘을 사용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쓰지 않고 제압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툭에 닭싸움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지만 필리핀인가 어디는 닭싸움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조련을 한답니다. 막 닭싸움 할 수 있도록 막 조련을 한대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을 막 시켰습니다.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이고 등치도 키우고 해서 누가 봐도 그냥 당당하고 위세가 당당하고 그래서 잘 싸울 것 같은 그 닭을 만들었습니다. 출전시키라고 딱 그럽니다. 그랬더니 조련시키는 조련사가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좀 더 훈련시켜야 된다고 막 훈련을 막 시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막 최고조로 키가 크고 덩치가 세지고 그랬습니다.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그래서 이제는 갖다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볼 때 이제는 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들면 좀 처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막 주인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남이 닭이 막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제는 내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실제로. 근데 내보냈는데 상대편 닭들이 그냥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조아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감히 상대할 생각조차 못하는 위력이 그 닭에게는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칼과 몽둥이 같은 그 육체적 힘, 체력, 무기 이런 것들에 제압당하지만 실제는 그런 것들에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결국은 그 더 큰 힘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 돼요. 힘을 쓰지 않으므로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힘을 가지고 힘을 쓰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일을 하는 거고 사람의 지혜죠. 근데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힘을 쓰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더 잘 이해를 못할까 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보지 않음으로 돌본다. 돌보지 않음으로 돌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거라서. 옛날에 귀한 자식들 낳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개똥이라고 줬어요. 귀한 집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 할아버지는 애 이름을 개똥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방치했어요. 방치. 개똥처럼 천하게 막 굴러먹게. 왜냐하면 귀한 자식을 귀신들이 시샘할까 봐. 그래서 돌보지 않음으로 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힘을 쓰지 않음으로 힘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설명하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공한 듯이 보이죠. 사람의 일로는 성공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하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승리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당황해서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마지막에는 56절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결국은. 그러나 하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죠. 왜? 다 아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사랑하죠. 누구? 대표적으로 말고 원수죠. 이미 하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까지 돌보죠. 놀랍죠? 그게 진짜 능력이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세 번째, 담대하죠. 당당합니다. 왜? 하늘의 뜻이니까.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굴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칼과 몽둥이로 와봐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막 사람들 깨깽깨깽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근데 하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그런 칼과 몽둥이에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담대한 그 일을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